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89쪽입니다. 189쪽.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셔서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예, 마지막 날에 내가 부어주리라.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마지막 날 영어. 네, last day.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부어주리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울과 유다. 사울과 유다의 공통점이 뭘 것 같습니까? 사울을 두 사람의 공통점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돌이킬 기회를,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셨지만 끝까지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40년간 40세에 왕이 되어서 80세까지 이스라엘을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제일 힘썼던 일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사울이 가장 힘써서 한 일, 성경에 기록이 남아있는 일들 중에 다윗을 죽이려고 한 일이죠. 다윗을 왜 죽이려 했는가 하면은 자기가 왕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다윗을 두 번째 왕으로 삼으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다윗을 이렇게 죽이려고 힘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이 잘못된 생각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시고, 또 다윗의 입을 통해서도 무려 두 번이나 그렇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지만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고 다윗 죽이에 골몰하다가 블레셋의 침공을 받고 블레셋 전투에서 이제 죽게 되었죠. 그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버린 배신한 사람인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라는 사실을 제자로 선택하실 때부터 아셨어요. 아셨지만 예수님은 유다를 이 제자로 삼으셨어요. 그것도 은혜죠. 예수님이 유다가 어떤 일을 할지 아시면서도 이렇게 제자 삼으신 것도 은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유다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3년 동안 가르치셨어요. 이 사람이 제가 보니까 유다가 물질 때문에 넘어지는데 이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교훈의 절반 정도가 돈에 대한 교훈이거든요. 아마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도 염두에 두셨겠지만 특별히 유다를 생각하시면서 성경적 물질관을 가르치신 것 같아요. 그래, 돈을 위해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위해 돈이 있는 거다 하는 것도 가르쳐 주시고, 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이렇게 이 돈을 쓸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것들을 누차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려고 마음먹은 그날 저녁에 이 유다를 이렇게 만찬석상에서 유다에게 떡에다가 꿀을 찍어서 주면서 그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면서 돌이키기를 한 번 더 권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런 예수님의 이런 가르침이나 동행이나 또 예수님의 그 떡조각을 뿌리치고 은삼십개의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맙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둘 다, 사울도 그렇고 유다도 그렇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우침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할 때도 그 깨달음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살면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깨달음을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계속 순종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 때에 그 삶이 불행해지지 않고 행복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참 이렇게 이 행복하게 사는 길은 멀리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에 그렇게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귈 때도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친구 사귀잖아요. 친구를 사귈 때도 어떤 친구를 사귀셔야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는 친구를 좀 사귀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그 일을 할 때도 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공부를 할 때도 순종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할 때에 행복한 또 이렇게 그 기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런 사람들처럼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이 사람들은 그랬죠. 이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제가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갖다 얹어놨는데 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죽는 순간에 아주 인생의 행복한 삶을 살았고 마지막 순간에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다잖아요. 나는 죽기 싫어 하면서 죽은 사람이 그 유명한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볼테르의 죽음을 임종을 지켜본 간호사가 나는 온 유럽의 절반을 준데도 그 무신론자의 죽음의 침상에는 나는 참여하고 싶지 않다고, 그 정도로 볼테르가 죽을 때 엄청 큰 죽지 않으려고 아주 애를 쓰다가 이렇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같이 지켜보던 간호사가 그 정도로 이렇게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참 보통 사람들은 죽을 때 너무 인생이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렇게 말하거나 아니면 볼테르처럼 비명을 지르거나 이렇게 죽는데 이분은 어떻게 하셨냐면은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삶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뭐 다 이루었다 이 말 나오면 우리 잘 아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인성을 입고 계셨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고 똑같은 유혹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그런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으로서 그렇게 이 인생에 보람된 삶을 살고 아주 힘든 십자가 순간에도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마무리하실 수 있었던 비결이 뭡니까? 공생애 처음 시작할 때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이 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또 이렇게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새벽 5일에 미명을 깨우셔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이 인도하심을 받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순간에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도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 있는 아주 힘든 삶이었지만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굉장히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요. 나중에 이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 중에 나오는 한 부분을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아주 그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여기 이제 이 사람들도 원래는 아주 말씀도 잘 못 깨닫고 또 그 말씀을 잘 못 깨닫아서 주님한테 이렇게 많은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러면 원래 그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뭡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옛날에 이 부분 읽었던 기억을 떠듬어 보면 왜 이 말씀 하셨죠? 이 형식적 종교 생활을 조심해라 이런 말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 생활은 아주 열심히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지 않은 그런 형식적 종교 생활을 주의하라. 사두개인의 어떤 그냥 아주 제사장이지만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그런 겉다르고 속다름을 조심해라 이런 뜻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럴 때 그 말씀을 주신 시점이 예수님 따라다닌 지 한 2년 넘게 지나가고 있던 시점이니까 그만하면 이제 좀 예수님 말씀도 좀 알아들을 법도 한데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듣고 형식적 종교 생활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진 게 아니고 우리에게 떡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저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다 하면서 떡 얘기만 하고 있어요. 마치 사오정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마치 세탁기 좀 돌리라 이러면은 그 버튼을 누르고 세탁기를 돌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탁기 자체를 막 돌리고 있는 그 사오정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의도를 이렇게 모르는 이런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열흘이 지난 후 오순절날 우리 지난주 봤잖아요. 불같이 바람같이 임한 성령을 이렇게 경험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면은 나중에 아주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됩니다. 아까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말 한마디에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게 명하노니 하면서 그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을 여러분 그냥 좀 걷다가 안전병이 된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면서 안전병이 된 사람은 근육이 이 걷는데 1도 발달하지 않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도저히 이거는 인간적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면은 일어나 기어라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언할 때 일어나 걷는 역사가 일어났고 또 중풍병 요즘도 고치기 어렵잖아요. 중풍병이 걸려서 8년이나 된 그 루따에 사는 과부도 이렇게 이 베드로가 찾아가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이게 죽은 그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일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처럼 가장 힘든 상황에서도 이렇게 만족할 수 있고 또 베드로처럼 아주 이렇게 겁쟁이에서 용감한 복음의 전파자가 될 수도 있고 또 선한 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길게 얘기했지만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 못 사느냐는 뭘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가 아니고 또 아니면은 그 어떤 그 큰 달란트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느냐가 그 사람의 행복한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또 이렇게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에 가시려고 해도 사울이나 유다처럼 그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하면 불행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불행하고 힘든 형편에 있어도 그 예수님처럼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살아갈 때 평안함을 누리게 되고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데 쓰임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떤 부류의 삶을 살고 싶습니까? 사울과 유다입니까? 아니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입니까? 뭐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묻는 제가 이렇게 그렇지만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과 제자 같은 삶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깨달음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나와 이거 하나 읽어주세요. 예, 번역하면 이런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게 우리가 오늘 잠깐 나누려고 하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사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거의 앞에 본 것처럼 누룩 얘기하면 빵만 생각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어떤 말씀하시면 잘 못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나중에 보면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주께로 나오고 시편 말씀과 요엘서 말씀을 꿰뚫는 그런 이런 통찰력을 갖게 된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그들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일까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그 베드로의 설교 속에서 잠깐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제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 지난주 봤지 않습니까? 오순절날 예수님 승천하시고 열흘 후에 그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
임하신 그 사건을 보면서 베드로가 하고 있는 설교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사고가 아니라 성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액시던트, 우연히 어떻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성령이 그 놀랍게 임하셔서 그 마가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임하고 모든 사람 가운데 충만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마치 이렇게 성탄절을 방불케 하는 성령 강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치브먼트, 이 성취라는 거예요. 성취. 그래서 이 어떤 성취냐면은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의 성취인데 우리 17절을 한번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러스되, 요엘은 기원전 한 8세기경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 800년 전 사람이죠. 800년 전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가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은 이스라엘이 불신앙과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죄를 짓고 건너간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것이고 그 회복의 결과로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얘기를 해요. 그 예언이 그 무려 800년이 지난 이 시점에 여기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또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다락방에 임한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임했는데 이 예언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 이런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레지날드 한번 읽어주세요. 예, 여기 보면 땅의 시대는 has ended, 이제 끝났고 and the age of heaven has begun, 이미 시작되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대가 시작되면 이게 하늘의 시대가 시작돼요.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세상이 시작되고 반면에 이 땅의 시대는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되면 이 땅의 그 화살표가 끊어져요. 끊어지고 이제 하늘의 시대만 하나님 나라만 이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여기에 살고 있는데 여기에 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이 시대가 이중의 시대, 두 시대가 교차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땅의 시대도 살면서 하늘의 시대도 사는데 이 땅의 시대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냐면 종말, 땅의 시대가 완성을 향해 가고 있고 반면에 하늘의 시대는 이제 이 새로운 시작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땅의 시대가 끝이 나고 있고 새로운 시대. 그래서 아까 읽었던 이 17절에 보면 뭐라고 베드로가 말을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세상의 땅의 시대의 마지막을 말세라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하늘의 시대의 개막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이 땅의 시대가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우리 시대가 지나가면 또 다른 시대가 오고 그 또 다른 또 시대가 열리고 이렇게 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시대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디서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징조 4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미혹게 하는 자가 등장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있고 기근과 지진, 배교와 핍박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종말의 무서움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고 이 땅의 마지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것도 굉장히 큰 겁니다. 무엇이냐면 이 땅의 세상의 역사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역사는 이제 그 마무리가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걸 안다면 이런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읽었던 홍성국이라고 하는 미래학자가 쓴 책에 보면 수축사회 2.0이라는 책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 수축사회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전까지는 팽창하던 사회에서 이제는 점점 수축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줄어드는 사회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후이기 때문에 지구가 점점 이게 자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프리카나 남미같이 아직 인류가 많이 늘어나는 데가 있지만, 그러나 대체적으로는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중국을 포함해서. 그래서 그리고 세 번째로 뭐냐면 급격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지고 인간이 언제 공멸할 줄 모르는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때문에 그 홍성국이라는 사람은 이 세계가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가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 여러분 팽창사회에서 수축사회로 가면 그 다음은 뭘 것 같아요? 소멸사회 아니겠습니까? 그분은 그렇게 말은 안 했더라고요. 이 수축사회를 돌파하는 길은 뭐라고 하냐면 좋은 리더를 만나야 된다. 각 나라 정부에서 좋은 리더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그분은 대안을 마지막에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류의 큰 흐름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세상의 이제 끝을 향해, 말세를 향해 가고 있는데,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데, 땅의 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오고 있는 징조들이 예수님 말씀처럼 지금 우리 지구 환경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고, 또 어떤 미래학자들의 말처럼 지구도 그런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원한 것들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들도 영원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요구르트를 다이아몬드를 요구르트하고 안 바꾸지 않습니까? 내가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는데, 금반지를 갖고 있는데, 그 금반지를 이렇게 없어질 요구르트는 며칠 더 가면 맛이 가서 상해서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바꾸지 않는. 왜요?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바꾸지 않는 게 지혜다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지혜는 무엇이냐면은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너무 아둥바둥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렇다고 이 땅의 삶을 대충 살라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삶의 그 속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 땅의 삶을 열심히 살지만, 그 삶에 정말 우리가 비중을 둬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나오는 것처럼 뭐라고 했냐면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진심으로 힘써야 될 일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는 그 일을 관심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베드로가 이 오순절 날이 요엘의 예언의 성취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님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을 가장 이렇게 성령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다윗의 이 시편에서 나옵니다. 그 다윗의 시편에 이런 것이 있는데,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이 찬양에서 구약의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가 잘 나와요. 거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불순종하고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이라 할지라도 떠나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성령이 제한적으로 머물렀어요. 제한적으로 또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같은 사람에게 중심적으로 부어졌죠. 그리고 그 성령은 이렇게 임시 제한적이고 아주 이렇게 부분적으로 주어졌는데, 신약의 성령은 어떻습니까? 아까 읽었던 이 구절에서 보면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뒤에 가보면 고넬료 같은 사람에게도 부어주시고, 저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시는 것, 그런 것이 모든 육체에 부어주는 것이고, 거기에 보면 젊은이들이나 늙은이들이나 나이와 상관없이 부어주는 것이고, 또 남종과 여종, 뒤에 나오는데 남종과 여종은 남녀 성과 상관없이 부어주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은 이렇게 이 영원히 내재하게 부어주신다는 면에서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들을 잘 깨달은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요즘 그 뉴욕에 가면 뉴욕에
리디머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대요. 이 교회는 뉴욕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세계 금융의 중심이에요. 그럼 금융을 아는 사람들은 아주 이렇게 계산이 빠르고 굉장히 뭐랄까요, 이 전문가들이 많은 삶을 사는 맨하튼, 뉴욕 뭐 그렇게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곳에서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교회를 개척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무려 8,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성령이 부음받을 때에 성령이 그 부음받을 때 이성적으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이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맨하튼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일들이 생기고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라왓도 어제 지난 수요일 날 왔더라고요. 기도회 때 2주 연속 왔는데 왜 왔냐고 하니까 교회 오면은 마음이 평안하고 좋대요. 이 장소가. 그래서 뭘 기도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와서 이렇게 저희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는데 그것도 성령의 역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 나와서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레지날드 마음에 평안함을 주셔서 제가 한국어로 신나게 얘기하고 있지만 그래도 앉아서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제가 아침에 설교 원고를 번역을 해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보내주고 있는데 그걸 잘 보고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즘 이 연예인들 중에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이런 것들을 세상에서 잘 안 믿을 것 같은 순서를 매겨보면 제일 상위에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연예인들 아닙니까? 자기가 잘났으니까 잘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이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운데도 이런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지 말고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의지할 때에 그런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한없이 부음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사람들이 변화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자꾸 그걸 제약하려고 하잖아요. 그럴 리가 없어요. 우리 이성이 우리의 믿음보다 위에 올라가 가지고 내 이성이 판단할 때 안 되는 것은 믿음으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그게 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무리를 걸어오시는 사건이든지 오병이어를 통해서 일으키시는 사건이든지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던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그런 이 말씀이 우리의 이성보다 위에 우리 이성으로는 그게 어떻게 가능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가? 찾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의 능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1절을 제가 한번 여기 올려놨는지 모르겠는데 21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 뭡니까? 구원은 뭘까요? 구원은 건져 주시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럴 때 애굽에서 바로의 그 압제로부터 건져 주신 거잖아요. 또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할 때는 우리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구원자 하나님이세요. 구원이라는 건 질병으로부터도 건져 주시고 어떤 압제로부터도 건져 주시고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죠. 죽음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가 그런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기계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주의 이름을 아무 주님에 대해서 그런 어떤 믿음도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반복한다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 신뢰, 주님께 믿고 맡길 때에 주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가장 중요한 삶의 습관이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개인 경건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 혼자서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주시는 깨달음을 붙들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반응을 보여드리고 그게 기도죠.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성령의 능력이 이제 제한 없이 부어졌다. 이 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넘치도록 충만하게 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실제적으로 그런 말씀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게 되고 그것을 보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가게 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은 우리 이 부르심의 가족들 또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성령의 새 시대가 열렸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하늘의 시대가 열렸고 땅의 시대가 이제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성령의 그 놀라운 그 부어주시는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expect 그 다음에 attempt 기대하고 시도하는 그런 한 해 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의 팔이 짧습니까? 아까 기도할 때 우리 백집사님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이 이전 일은 기억지 말고 새 일을 행하겠다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대감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갖는 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성령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가져야 될 마음의 태도라고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